9절에서 12절까지도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빗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고 악한 자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갑자기 원인은 모르겠는데 안 되더니 어제는 또 기도했더니 됐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껐다 켜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퍽퍽 소리가 계속 이제 나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암몬 왕 다윗 왕이 이제 암몬 왕 나하스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하스 왕이 죽고 이제 한온이 암몬의 왕이 되자 조문단을 보내서 나하스의 장례를 조문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1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가 평상시에 이제 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하스가 죽고 한온이 이제 암몬의 왕이 되니까 다윗이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이제 암몬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나하스의 어떤 장례를 위해서 보내는 조문단으로 보내지만 그런데 그 모습 속에는요 단지 그냥 조문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암몬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기 위한 화친의 성격을 띤 조문단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본문에 다윗이요 이 모든 일이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온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다윗 왕과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화친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뭐 이제 수비대를 세워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몬은 빠져 있어요. 12절에 8장 12절에 보면 그냥 암몬 자손에게 얻은 이제 물건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또 블레셋과 뭐 여러 나라들에게서 얻은 노략물 그런 어떤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만 기록되고
암몬과는 뭐 전쟁을 치렀다거나 어떤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뭐 노량물을 취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냥 뭔가 얻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이 나하스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들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제 나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두 나라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우호적인 관계. 그러니까 다윗도 그 모습에서 이제 어떤 이것이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서로 싸워서 서로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서로 같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스 왕이 베푼 은혜 때문에 나도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운이요, 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어떻게 하죠? 모욕을 합니다. 암몬의 관리들이 이제 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이 조문객이 아니라 염탐꾼이다 이렇게 모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모욕하고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운에게 다윗의 조객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성을 염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보낸 염탐꾼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한운이요, 그냥 정말 관리들의 말만 믿고 다윗의 신하들을 염탐꾼으로 그냥 딱 정해버립니다. 몰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모욕하는 일을 해요. 수염을 깎아버리고 또 엉덩이까지 막 다 드러나도록 옷을 다 잘라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인데 다윗이 신하들을 보냈으면 여러분 그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옷을 다 이렇게 잘라서 막 하체가 드러나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려보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다윗은 나하스와 맺었던 그런 화친 관계를 생각해서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건데 이 한운은 그냥 그런 사실은 전혀 확인을 판단하지 않고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신의 관리들이 말한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과 나하스가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런 어떤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채 그냥 관리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염탄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모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운과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쪽 말만 듣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지 그게 진짜인지 이걸 확인을 하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걸 잘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일방적인 어떤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잘 주변을 살피고 또 이것이 맞는지 그들의 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우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결국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 은총을 전쟁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다윗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암몬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암몬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사실은 군사들을 이끌어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죠? 다윗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암몬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2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예. 다윗이 이 신하들이 모욕을 당해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리고 성에 머물면서 몸을 추스리고 수염이 날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이 암몬을 향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모욕을 당한 신하들에게 너희는 그냥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돌아와라, 안정을 찾으면 돌아와라, 이러고만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들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군사들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 된 줄 알고라고 하는 이 말도 누구의 생각이죠? 다윗의 생각일까요? 한온의 생각일까요? 한온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온이 지금 지레 겁을 먹어서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지레 겁먹고 그냥 우리가 다윗에게 미움이 됐으니 우리 이거 전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고선 지금 군사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군사를 모으는 것도 보면 자기 힘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변에 있는 아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원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앞세우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불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완전히 장악을 한 상태예요. 그죠? 에돔, 모압, 아람, 하닷에셀 같은 그런 주변에 더 이 유브라데 강 이후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세력을 확장할 만큼 다윗은 지금 견고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과 함부로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한우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아람 사람들에게 군사를 빌려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요 이 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런 인간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안전을 찾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힘을 가지고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악한 모습이거든요. 선한 모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운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요 그냥 단지 그런 관리들의 말만 듣고 함부로 결정하는 어리석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의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압을 앞세운 군대를 이제 전쟁에 참전시키고 또 암몬과 아람도 이제 군대를 다 진을 배치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선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다윗의 군사들과 요압이 한운이 앞세운 암몬과 아람 사람들의 군사들이 진을 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을 치는 모습 속에서 양쪽에 지금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요압이 이제 아람 군대를 맞서서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고 또 아비새는 이제 이 한운의 암몬 군대와 이제 맞서서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쪽이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압이 이 아비새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선하게 보일까요? 누가 불의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분명히 다윗과 그의 군대가 선하게 보일 것이고 암몬과 아람의 군대가 불의하게 보일 겁니다. 왜 그렇죠? 한온의 불의함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적군이 뭐 군사가 몇 명이냐 누가 더 많으냐 사실 거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불의하고 선하냐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하실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은 누구에게 부어지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다윗의 군사들을 향해서 부어지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실 때 바라보고 계실 때 그들을 향해서 뭐 도움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뭐 함께 하시든 이걸 하실 때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 누구에게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자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불의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힘을 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누가 선하냐 누가 불의하냐 이걸 판단하시기 위한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게 선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심판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불의하냐. 예. 오늘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은총을 전쟁으로 갚는 한눈의 이런 악함과 또 어리석음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만 믿고 선한 것을 불의하게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주시옵소서.